구약에 선지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노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인물? 오늘 인물은 구약 사사시대에 살던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마노아보다는 그의 아들인 삼손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삼손이 누구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간 활동하면서 태양으로 생기는 양지와 음지처럼 신앙과 삶에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드러나던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마치 UFC 종합격투기 경기 3라운드를 보는 듯합니다. 권투나 레슬링보다 더 치열하게 겨루는 UFC 경기 같다고요? 예, 1라운드에서는 큰 용사입니다. 나시린으로 살던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자 슈퍼 울트라급 초강력 파워가 솟아올라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 꼬리에 횃불을 메어 블레셋 신의 밭에 들여 곡식을 모조리 불태우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적군을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나시린으로서 해야 할 절제된 삶을 살지 않고 정욕에 빠져 휘청거리다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반칙 공격에 걸려 초인적인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잘리고 맥없이 블레셋 군에 잡혀 두 눈이 뽑힌 후 옥중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됩니다. 3라운드에서는 눈먼 삼손이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여 블레셋 잡신 다곤의 축제일에 지붕에만도 3,000명가량 운집한 건물의 주요 기둥 둘을 양손에 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서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을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죽여 사사 본연의 임무를 완수한 전사로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파란만장했던 사사,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였군요. 예, 항상 그렇지만 성경 속 등장 인물은 그 이름조차도 신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삼손은 이름처럼 낮의 태양 아래서 매우 역동적이고 박진감 있게 음양이 교차하는 생애를 살았지만 마노아는 밤의 달처럼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노아라는 이름은 누아흐라는 말에서 따왔는데 이는 간섭을 멈추다. 그래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음이 누그러지다, 긴장이 완화되다는 뜻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표현도 누아흐라고 합니다. 성경은 마노아가 살던 시대를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소개합니다.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대변하는 일이 마노아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마노아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가정에 있어야 할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황이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던 마노아의 가정 같았던 것이네요. 예, 그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가정에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자를 구약에서는 말라크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보통 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란 뜻에서 메신저라고도 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등장하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선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흔히 천사라고 하면 양쪽에 날개가 달린 것으로 여기는데 물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룹 천사나 찬양을 맡은 스랍 천사는 날개가 있지만 대부분의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외모만 보고서는 그가 천사인지 일반 사람인지 못 알아본 것이네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 정체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정작 성경 본문은 그 당시로서는 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기쁜 소식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전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노아 시대에는 어쩌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홍수 때에는 물이 많아도 정작 마실 물은 적은 것처럼 현재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는 마노아 부부의 자세와 태도, 그 말씀에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행동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임신하지 못하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 이라며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매우 특별하여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민수기 6장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일러줍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원래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포도에서 난 모든 것, 곧 포도주, 독주, 식초, 포도즙, 생포도나 건포도, 그시나 껍질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지내기로 정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절대로 대지 않아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합니다. 삼손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식이 없을 때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서약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그 아기를 드린다면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듯 포도에서 난 모든 것을 먹지 않고 머리털을 깎지 않는다는 것이 법이고 규칙입니다. 일단 나실인으로 지내기로 서약을 하면 그 또는 그녀는 일상에서 남들이 끼니 때마다 먹는 포도에서 난 것을 아예 입에 대지 말아야 하고 그냥 두면 길게 자라는 머리털도 밀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인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며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마노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부이고 명령이고 의무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명심해야 할 소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훈인가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 그 자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고 집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마치 나실인이 마음에 작정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여 포도에서 난 모든 것을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절대로 대지 않으며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름받은 자로서 각자 있는 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삶을 살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없던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평생 나실인으로 살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삼손. 그러면 그의 길게 자란 머리털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괴력을 소유한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이란 본래 머리털을 자르지 않아야 하는 자이기에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기초한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일화에서 그가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는 힘을 잃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는 힘을 얻었다는 식의 표현은 그의 힘의 근원이 단순히 그 머리카락의 길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조차 인위적으로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나실인의 서약,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성경의 명백한 교훈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도 깨끗하게 되고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정작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보였던 세 가지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알아차리는 거룩한 분별력입니다. 삼손이 자기 아버지 마노아처럼 거룩한 분별력을 가졌다면 요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신세를 망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수태고지를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들은 모든 내용을 전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에게 나타난 사람은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렵다 고 했는데 여기서 용모란 말이라고 해서 흔하문한 현상, 풍기는 이미지,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란 뜻입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나타나는 그 외모가 아니라 그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느끼는 느낌,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 그를 만나면서 각인되는 인상, 그의 말투, 인품,
제스처에서 지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특별한 사자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기꾼이나 이단들은 그럴듯한 근사한 말로 사람을 속이며 미혹합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의도와 기운을 감지합니다. 마노아도 그렇고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기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과 풍기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사람이란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마노아 부부가 가졌던 그런 거룩한 분별력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사람의 말만 듣거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가 과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이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분별하여 말씀에 굳게 서서 건전하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경우에 합당한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삼손은 제법대에 맞는 기도를 드려 그때마다 응답을 받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 들릴라와 함께 할 때는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만 행동하다가 망합니다. 그에 비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사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가기 전에 드리는 모범 기도문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다시 찾아오십니다. 셋째,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삼손이 유혹에 빠졌을 때 잃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이에 비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할 때 매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 여전히 오신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만 대화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실인의 행동 규범을 다시 일러줍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마노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순종이란 이처럼 즉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음식을 준비할 테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자 그 사람은 물론 기다릴 수는 있다. 하지만 대접은 못 받는다. 다만 번제를 바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치라. 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그러면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음 그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 이름은 김여자. 라고 알려줍니다. 김효자란 이름은 훗날 이사야가 장차 오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지칭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즉각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립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동시에 그와 함께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곧 우리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리고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오늘 내용 정리. 마노아 부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가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좋은 모델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서 세우는 두 부부 간의 신앙적 대화의 내용과 그 화법, 부부가 공유하는 거룩한 영적 분별력, 부부가 드리는 구체적인 공통의 기도 내용,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부부, 말씀에 응답하는 순종과 바른 성경 해석, 이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나눌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울러 삼손은 어떤 때는 이겼지만 어떤 때는 실패했다가 결국 다시 회복하여 사명을 감당했던 사사입니다. 어쨌든 마노아에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알아본 거룩한 분별력, 경우에 합당하게 드린 구체적인 기도,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